오늘 찬양 제목을 혹시 제목을 알고 정하셨나요? 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하고 많이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주일 말씀을 전하든 또 이렇게 외부에서 저 말씀을 전하든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책을 찾진 않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께 이제 여쭤보는데, 제가 8월 중인가 외부 모임을 참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이제 11월에 여기를 갈 예정이 되었길래, 주님, 안산에 가서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거 하면 돼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제 마음에 그냥 오늘 했던 거 하면 돼. 그럼 마음의 부담도 없잖아요. 따로 준비할 일도 없고. 근데 다시 준비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막 뒤집어 놓게 됐어요. 이제 그러긴 했지만 주제는 같은 주제로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확신을 갖고 편안하게 있다가 부름 났게 지난주부터 다시 정리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어쨌든 성령께서는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개인의 확신을 갖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목이 너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다 이 내용들을 뭐 전해오고 왜 전할까 하실 수도 있지만, 혹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선이란, 우리 선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제가 오늘 아침에 네이버 우리의 선생님 네이버를 찾아봤습니다. 선 쳤더니요, 영어로 끝이에요. 뭐 착할 선자 한자로. 잘 아시는 것처럼 올바르고 착하여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맞는, 또 윤리적 생활의 최고 이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선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요, 약간 달라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이 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많은 말씀들의 선, 생각보다 선이란 말이 참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계속 찾아보겠습니다만. 근데 이 선인하고 이 선하고는 때로는 맞을 수가 있고 때로는 안 맞기도 해요. 인간의 도덕적 기준과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선도 그냥 도덕적 기준에 맞춰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윤리적 생활의 최고 이상, 이런 말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럼 우리 한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이란, 우리 야고보서 4장 13절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같이 제가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4장 13절에 보시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두려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타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여기서 말씀을 좀 보시면,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보시면, 우리 1절 13절을 보시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그래서 저게 가로축사 주체를 우리가라고 써놨어요. 자,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나예요. 내가 가서 1년을 머물며, 근데 1년 동안 우리가 살 수 있는 보장을 내가 할 수 있나요? 내가 1년을, 안산에 제가 안산을, 저도 조그맣게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산에 저희 거처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주변도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여기에 이 교회가 있을지 몰랐습니다만, 알았으면 차 좀 와서 세워놓고 했을 텐데, 어쨌든, 우리는 사업을 하는데,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 이렇게 해야지라는 계획을 짤 수가 있어요. 그 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작은 회사다 보니까 계획이 없이 해요. 지금까지도. 전 이런 계획, 올해 계획, 내년 계획, 매출 계획,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성향이 지금 그래요, 성향이.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편하죠. 연말마다 내년 계획 세워라, 왜 올해는 작년보다 못했냐, 이런 소리를 저는 하질 안 해봤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할 때,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근데 올해까지 제가 살 수 있는 보장이 돼 있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나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 이렇게 해야지. 계획이 나쁘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 우리가예요, 우리가.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장사를 계획하는데 내가 계획을 하면서 모든 것을 내가 주관을 해요. 자,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런 사람에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 같은 사람에게 너희가 내일을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도리어 이렇게 말하라고 하세요.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주의 뜻이면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짜장면집을 하든 식당을 이제 준비하고 계시다면 갈비탕집을 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주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유가 있다. 예를 들어서 믿는 자 멍에를 매지 말라 하시면 그래 믿는 자 멍에를 매면 내가 선택할 자유가 있어. 자, 장사도 그리스도인에 합당하지 않은 장사라면 나에게 자유가 있어. 이런 생각을 간혹 해요. 제가 젊었을 때 주의 뜻을 분별하는 책에 대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모임에서 나온 책인데 그렇게 써 있었어요. 솔직히 저도. 그래서 저는 젊은 날 말씀 안에서 허용한 것이것은 그 법이 안에서 내가 자유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는데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 혹시 여기 중에서도 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저는 그 분별을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분별이에요. 저도 그 분별을 갖고 살았는데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좀 이상해요. 이게 분별이. 그 쓰신 분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들이고 지금도 뭐 하여간 그런데 이런 분이 쓴 책이 맞을 텐데 왜 자꾸 성경에서 보면 이게 아니지?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서 40대 때, 죄송합니다. 제가 50대인데, 한 40대 때, 이게 잘못됐네.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이 저에게 그런 충격을 좀 줬어요. 반응을. 이 말씀 보니까 이게 좀 잘못됐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저거, 이 자매 저 자매 이 형제 저 형제가 결혼하는 거 믿음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어.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주의 뜻일 때 내가 이 자매랑 할 수 있고 저 자매랑 결혼할 수 있고 저 형제랑 결혼할 수 있고 짜장면집을 할 수도 있고 갈비집도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주님은요 이거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이거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주의 뜻. 근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보시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내가 나 내년에는 이렇게 하고 내후년에 이렇게 해갖고 내가 돈 잘 벌면 교회도 하나 짓고 헌금도 많이 할 거야. 뭐 이런 자랑을 하는데 이런 것이 허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론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론을 치면 주의 뜻만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은 주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은 아까 얘기했던 윤리적 착한 도덕 이런 세상적 기준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다는 얘기를 지금 성경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이 아람과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주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죠? 그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같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와같이. 이 선악을 만드신 목적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유의지 여러 가지 얘기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권위 아래 두시려고 했다는 그 분별이 제 마음에 야맹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에서 선과 악을 구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교제를 하다 보면 여러 분별들이 있어요. 그 분별의 옳고 그름을 누가 판단하나요? 말씀 안에서 물론 하죠. 근데 제가 해요. 제가. 그래서 같은 모임에서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의견들이. 근데 분명한 건 요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분명하게. 근데 우리가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고 분열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선의 기준은 하나님만이 있다. 이렇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어떤 현상이 왔냐면 이 땅에 지금 60억 정도 되더라고요. 60억의 왕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60억이 각자 자기 선의 기준이 있어요. 선악의 기준.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여기 이제 사진을 띄었었는데 이상하게 가족 사진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진을 올렸는데 이제 아이들이 뭐 28, 27 이렇게 26이 되니까 같이 손님을 만나도 그렇고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아빠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아빠 그럼 우리도 민망하고 뭐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 수도 다르게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는 뭐죠? 저는 그게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올 때 그게 거슬리는 거예요. 또 누가 만나요? 제가 만나요? 아이들이 만나요? 기준이 없어요. 왜 거기서 분열이 오나요? 왜 아빠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데 이건 선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 기준이지. 이런 식으로 이 땅에는 60억의 왕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말씀 시간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이제 이 모임에서 우리는 다 여러분들이 말씀 전하다 보니까 성향들을 아세요. 내 성향에 안 맞으면 귀를 닫으시나요? 그래도 여시나요? 내 성향에 맞지 않는 분이 올라갔어요, 그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거 보니까 벌써 약간 틀리기 시작해, 자기하고. 그러면 귀를 닫으세요, 여세요? 닫으시죠? 거기서 성숙이 나와요. 성숙하지 않냐, 성숙하냐. 그래도 여는 분들은 성숙하신 거예요. 왜? 그분의 말씀 중에 좋은 것을 얻으려고 여세요, 그래도. 근데 성숙하지 않은 분들은 닫으세요.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성향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동안 닫으신 분들은 성숙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기준이 뭐기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나은 거예요, 다. 기준이. 우리 주님을 믿고 나서도 주님 하는데 여전히 주님은 저는 항상 말씀할 때 이런 얘기를 쓰는데 보디가드세요, 내 보디가드. 필요할 때만 주님 잠깐 오셔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칸부이 좀 해주세요. 저 오늘 멀리 가는데 좀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끝났어요. 자, 돌아가세요, 이제.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보디가드잖아요. 말씀 시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또 우리가 의견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 있는데 너무 엄마 아빠한테 아빠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도 꼭 선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혹시 보신 분이 있나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헨리 목사가 신 건데 교파에서 나온 책인데 되게 베스트셀러, 전 세계적으로 오래된 고전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양육 프로그램에 이 책을 활용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그분의 뜻. 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뜻은 항상 최선이에요. 고난이 왔어요? 내 기준에는 이건 선이 아니야.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지? 근데 고난이 우리에게 유일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요. 그래서 최선이에요. 그게 선이에요, 그게. 그 고난이 선이에요.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려움을 주고 그게 선이래요. 근데 그게 선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왜? 우리 유익을 위한 것이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은요, 거의 다 안 보이는 것을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현재 어려우신가요? 감사함을 받으시면 그의 선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은혜로 다가와요. 예,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외부에 가면 좋은 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반복되지도 않고 처음이니까. 그래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짜장면집이 맞을지 이 지역에는 갈비탕이 맞을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그쵸? 내가 이 지역에서 무슨 장사를 해야 할지 무엇이 통할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은 아예 계획 자체가 넌 이번 사업을 망하게 할 거야 라는 계획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하나님 주권이시니까. 그쵸? 그렇지만 그것은 선이에요. 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이 한정적이에요.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60년을 70년 강건하면 80을 사는데 뭐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이 100세 시대로 우리는 뭐를 결정하죠? 영혼을 결정해요. 영혼. 영혼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왕같이 살 것인가? 부끄럽게 살 것인가? 얼마나 은혜로우셔요. 그쵸?
지금 당장에 힘은 들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고난이 나를 유익하게 하고 천국에서 나의 삶을, 천년왕국에서도 나의 삶을 풍족하게 해줄 것이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인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뭔가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영원에서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땅에서도 그게 유익이 돼요. 더 하나님 알아가니까. 이 책 제목이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경험하는 삶이에요. 이 책을 공부하신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책을 공부한 분들의 특징은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주로 하세요. 주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책을 공부해 보니까 이 땅에서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거기서 선이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니까 이제 어떤 일이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증을 하게 되더라고요. 기도가 바뀌어요. 저도 바뀌었어요. 그 책을 보고. 근데 그 공부한 분들이 같이 기도할 때 보면 꼭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몇 년 동안은 계속 그 얘기만 해요. 자, 전지하시다. 그럼 하나님은 뭐죠? 전능하시다요. 자, 그래서 나에게 준 일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어렵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식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좋은 거예요. 전지하시다. 나는 전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 길을 위해서 맡기는 거예요. 이 형제랑 결혼하면, 이 자매랑 결혼하면 행복할 줄은 하나님은 아시는데 저는 몰라요. 내 눈으로는 스펙만 보고 얼굴만 봐요. 그렇죠? 근데 그건 행복을 좌우하지 않아요. 내 청년 하나가, 젊은 청년이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기사가 전화를 막 싸우더래, 누구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와이프였어요. 근데 이 택시기사가 전화를 딱 끊고 우리 교회 청년에게 그러더래요. 청년 몇 살이야? 총각이야? 너는 결혼할 때 절대 얼굴 보고 결혼하지 마. 얼굴 보고 하는 건 6개월이 안 가. 내가 얼굴 보고 있는데 평생 싸우고 있어, 지금 이러더래요. 그래서 저가 그 청년은 얼굴 안 보고 결혼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얼굴 보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아주 신령한 자매를 소개했는데 거절을 해요. 이유를 보니까 자기 성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자매랑 결혼했으면 더 행복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이제 제 근시안적인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세요, 사랑. 그분이 나를 향하신 뜻은 사랑이 있어요, 그 안에. 또 뭐가 있죠? 전지하심이 있어요, 전지하심. 또 뭐가 있어요? 전능하심이 있어요. 어떤 길을 가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거. 놀랍죠?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근데 안 믿어요, 우리가. 그래서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자꾸 결혼 얘기를 하게 되죠. 총각들이 많으신가요? 주님이 자꾸 결혼 얘기를 하게 하시는데, 내 뜻대로 정하고 싶어요. 얼굴 보고. 스펙도 요즘에, 예전에는 남자들은 얼굴만 봤는데 요즘엔 남자들이 약아져갖고 스펙도 본대요. 왜? 혼자 일을 벌어갖고는 집 사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부인 스펙이 좋아야지 돈벌이가 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굴 플러스 스펙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때는 얼굴만 봤거든요. 그래서 다 필요 없었어요. 얼굴만 좀 됐는데. 우리 청년들은 안 그러신가요? 네. 모임 청년들 예배를 들어보니까 다 성숙하셔서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정해진 뜻들이 있어. 성경에도 보면요.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 너무 잘 아시죠? 선을 행하라. 15절 보시니까 16절 기뻐하라, 지중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감사는 우리 몸에 엔돌핀을 나오게 해요. 면역력을 높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화를 내면 6시간이가 면역력이 깨진대요. 근데 감사를 한 번 하면 24시간에 면역력이 생긴다고 그래요. 의학적으로.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은혜도 넘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정해진 뜻이 있으세요, 분명하게. 자, 그 다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이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세요. 그럼 우리 삶 속의 뜻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잊지 않자 먹이를 매지 말라. 또 교회 교리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그 예배가 있고 심려가 있고 이런 뜻들이 정해진 뜻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린 필요로 해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떤 교회에서 섬겨야 할지, 어떤 사역을 해야 할지 성경에 없어요. 그런 것들은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자유학자들은 내가 결정하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아까 제가 읽어드린 이 전제하심, 사랑, 전능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한해서 얘기하시고 사도 바울은 또 이런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제가 이제 제목을 바울은 우리가 허공을 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제가 제목을 달아놨는데 고린도서 9장 24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모습, 이 당시에 올림픽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스 올림픽이. 근데 이제 그 경기장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 달려도 상을 받는 사람은 한 명이다라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보면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절제, 또 거저되는 게 없잖아요. 이 면류관은. 그렇죠? 근데 이 썩지 않을 것도 우리가 없게서 모든 일 절제를 하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영적인 것, 썩지 않은 면류관에서 달려가는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성도님들이 열심히 달려가고 계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허공을 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면서 그 배경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공부할 때 그 문화적 배경을 아시면 재미있죠, 더. 그쵸? 이스라엘 역사를 많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당시에도 이제 복싱이 있었다고 그래요, 복싱이. 고대 복싱 그 벽화 그려진 거 보셨습니까? 지금처럼 글러브가 좋지 않아요. 천으로 몇 개 갖고 했는데, 이 복싱을 지금 묘사하는 모습인데, 복싱할 때 그 복싱을 그 스포츠 프로그램을 들어보시면 사회자가 뭐라 하냐면 적중률이 30%다 20%다는 표현을 써요. 이게 뭐냐면 주먹을 무수히 날리는데 실제 맞는 거는 30% 40%도 안 돼요. 잘. 워낙 잘 피하니까. 근데 우리 신앙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너희가 주먹을 많이 날리는데 적중타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별로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허공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길을 쓰고 주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헛손질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말씀을 달아놨죠. 위의 말씀은 나름 헌신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은 불타는 공적이며, 허공을 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고린도서 3장 한번 볼까? 우리 고린도서 3장 10절을 보시면 3장 10절부터 15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불 가운데 이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10절에 보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의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의 세울까를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의 등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에 세우면 거기서 이제 이 대상은요 아주 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생들 때문에 이 글을 쓰신 거잖아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목숨을 바쳐 세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를 지금 비난하고 있고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이간시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내가 세운 이곳에
그들이 와서 딴짓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공적은 불타는 공적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는 행태를 볼 때. 그래서 뭔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한 일은 천국 가서 불을 태우니까 다 날아가고 마치 불난 집에 몸만 겨우 빠져나온 것처럼. 우리 그러잖아. 다행이에요. 생명 건졌으니까. 그 꼴이 된다는 얘기예요. 천국 가서. 그러고 싶으세요? 나는 뭔가 이런 표현도 가능해요. 개척을 했다고 하고 선교를 한다고 하고 했는데 천국 갔더니 너는 남이 터 위에 너가 세운 거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선교를 간다고 열심히 갔는데 내가 언제 너 선교 가라고 그랬어 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물론 근데 뭐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은 다 익히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젊었을 때 주님 성경 보니까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보내지 않는데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선교도 가신다고 그러고 뭐 고집도 부리고 개척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 모임도 있었지만 다른 모임에도 있고 해서 교회가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교회 질서를 세우시고 교회 권위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혹시 제가 이제 학생회를 그때 섬길 때였는데 청년을 이제 제가 청년을 섬기면서 저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야, 교회가 원하지 않으면 가지 마.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살아야겠다고 하는데 왜 나를 막으세요? 근데 교회가 원하지 않으면 그것도 반역이야. 잘못하는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그것들이 제 마음에 충격이 됐어요. 교회가 자꾸 어려우니까 그런 것 때문에. 혹시 교회가 분명히 잘못해서 못 가게 하더라도 그건 너에게 책망하지 않으실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리더들 책망하실 거야. 너는 절대 책망하지 않으실 거야. 그리고 너에게 정말 뜻이 있으면 분명히 보내셔, 너를. 그분은 결코 자기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그렇게 많이 얘기했었어요. 중요한 건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지. 그리고 절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란 말 쓰지 마. 제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많아요. 나를 위해서 살 사람들. 너 안 해도 돼. 그렇게 교회의 뜻까지 어겨가면서 성도들이 힘들어하면서까지 그렇게 안 해도 돼를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무수히 말했어요.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한테 그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우리가 어떤 것까지 봤냐면 제가 젊었을 때 이렇게 보니까 어기고 가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분이 와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정을 하게 돼요. 뭐죠? 진행 후 결제가 되는 건가, 이게요? 이 업무적으로 얘기를 하면. 결제가 안 났는데 진행해버리고 봐요 하니까 결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저는 개인적 믿음으로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제 좀 그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만 좀 더 다시 여기서 넘어가고. 뭐 제가 자주 오고 아니니까 혹시 제 마음에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은 부담을 안 갖겠습니다. 그냥 뭐 편안하게 하고 싶은 얘기. 우리 모임에서는 뭐 무수히 한 얘기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냥 모임에서 하는 것처럼 주님 주신 대로 전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허물 치는 삶, 이것은 하나님의 선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이 드려지는 몸 기쁘시게 하는 삶, 그쵸? 그거잖아요. 우리 만찬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어렸을 때 하도 성도님들이 만찬 예배를 강조하셔서 만찬 예배만 예배인 줄 알았어요. 만찬 예배만. 근데 진정한 예배는 내 삶을 드려주는 예배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더라, 이 주일 예배가 달라져요. 그쵸? 맞죠? 네. 그래서 이 주일 삶이 중요하죠. 내 시간, 내 정령,
내 재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 너희는 이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별된 삶이죠. 너희는 이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별된 삶,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된 마음이죠. 말씀 안에서 성별되어져서 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적, 이성적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가 지금 예화를 들었던 말씀들이 다 그거잖아요. 그런 이성적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변화된 마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마음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선이 나오잖아요.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자유롭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거 너무 잘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아시면서도 우린 자유의지 속에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우리 매 순간 분별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전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만이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만이 정확히 아세요. 나에게 유익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노총각으로, 저희 때는 30살이 노총각이었거든요. 하나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님하고 누님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금식 기도를 아침. 그래서 저는 안 했고요. 배고파서 안 했고, 어른들이 하시길래, 그러면 내가 한 달 안에 들어오는 자매랑 결혼해야지. 선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자매가 이 자매거든요. 30일째 딱 전화가 왔어요. 아까 소개했던 김진건 형님한테. 자기 조카인데, 중명만 해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서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받아들이고 만나서 바로 결혼하자 그랬더니 당황해갖고 이제 절 관심이 1도 없었거든요. 저한테 만나는데 너무 싫더래요. 그래서 그냥 이제 기도하고 자기도 분별을 했기 때문에 만나는데 정말 일주일 동안 싸웠어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1년 동안. 1년 만에 결혼을 했는데 마음이 안 맞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감정이 안 생기니까. 저를 보면 감정이 안 생기니까 매번 만나면 싸우더라고요. 집에 가면 너무 녹초가 돼 힘들고. 그랬는데 저희 교회 청년들도 다 이렇게 결혼한 청년들이 좀 있어요. 한 청년도 어떤 형제의 프로포즈를 받고 제가 중간에서 준비하고 좋은 형제랑 만나기로 했던 자매였는데 그 약속을 취소하고 우선 아무튼 이거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다. 그 자매가 동의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이 자매가 감정은 안 생기지만 뜻으로 분별이 되니까 수락을 하고 연애를 하는데 계속 힘들어했어요. 왜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감정이 안 생겨서. 결혼해야 되는데 감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감정을 주셨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감정을 주시고 결혼을 했어요. 어쨌든. 근데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자매가? 이 형제는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놓으신 형제라고 그래요. 준비하신. 이 자매는 뭐 했죠? 그 전자하심을 의지한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믿은 거죠. 근데 이런 걸 보는 후배가 또 이제 어떤 형제한테 제안을 받고, 탐모임 형제한테 제안을 받고, 결혼 제의를 받고, 이제 사귀자는 얘기를 듣고, 이 자매도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자꾸 주님 뜻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부모들도 그렇고. 그래서 수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선배나 또 저도 이제 청년의 선생님이기도 하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님은 감정이 필요하면 주시는 것 같고, 보니까 마지노선이 한 달 안에 주시더래요. 한 달 전에는. 네? 결혼한 게 한 달 전에 그래도 주시는 것 같으니까 그 마지노선을 자기 정했어요. 근데 정하고 매번 싸우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요. 뭐가 안 맞아갖고. 맨날 울고 불면증이 왔어요. 이 자매는. 너무 힘이 들어가고. 근데 한 달 정도, 2달인가 남겨놓고 박주인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뚱단지 같이 말씀의 상황도 안 맞는 어떤 말씀을 얘기하셨냐면 요즘 젊은이들은 왜 믿음으로 결혼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감정으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믿음으로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일을 하시니까 이 자매가 포기하려고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나한테 하셨구나 하고 또 유지를 했어요. 지켰어요. 근데 이 자매는 일주일만, 결혼하기 전 일주일 남겨놓고 마음을 열기로 했어요. 나 형제를 받아야겠다. 결혼한 지 이제 한 몇 달 됐는데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그 뜻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펙이 좋고 나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배우자가 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돌을 주시겠어요? 생선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분별을 요구하고 계세요. 왜? 저는
전자지도 않고 무지하고 고집세고 볼 수 있는 게 보이는 것만 봐요. 좋아하네요. 그쵸? 생각 아니죠? 이건 볼 수 있어요. 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쵸? 오래되면 없어지겠죠? 언제 없어질지 저는 몰라요. 왜 전자지 않기 때문에. 그 선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랑도 없어요. 별로. 제가 참 사랑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또 능력이 있으시고.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보면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리면 거두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리면 거두리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꾸 쉽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믿는 것도 어렵긴 해요.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게 믿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도 어느 궤도까지 너무 힘들어요. 헌금도 하는 거 힘들고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근데 어느 궤도가 딱 올라서면 헌금도 즐거워지고 교회 오는 것도 즐거워요. 근데 매번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건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또 얘기하시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은 고난이 따라온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선과 뜻은 같이 갑니다. 항상. 그렇죠?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또 이 선을 행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려고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 대단한 사건이 나오죠. 우리가 존경하는 바나바, 바울이 아주 심하게 다툰 사건이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나옵니다.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사건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분별을 하세요. 누가 옳았냐? 바나바가 옳으냐? 바울이 옳으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 제 분별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싸움의 발단은 누구죠? 마가예요, 마가. 2차 전도여행에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 근데 마가가 왜 이슈가 됐나요? 우리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정말 대단한 분인데, 이 당시만 해도 어린애였던 것 같아요. 13장 14절에 보시면, 이 1차 전도여행 중에 버가에서 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을 가려는데, 자, 버가에서 버시디아 안디옥을 가려고 하는데, 이 사이길에 상당히 험준한 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마가가 돌아가 버려요. 그 버가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까지 안 가고 돌아가 버려요. 포기하고 간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 많이 연구하는 가운데 분별한 것이 그거예요. 그 길이 너무 힘드니까 마가는 포기했다라고 봐요. 그런 마가를 바나바는 자기 조카이기도 하고 바나바는 잘 아시는 것처럼 목자예요. 정말 세우는 자예요. 아주 착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는 마가가 실패했지만 그 실패한 것도 감싸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또 구하자. 근데 바나바는 정확한 사람이에요. 계산이. 그래서 안 돼. 또 그러면 어떻게 해? 그리고 그에게는 이런 시간,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분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안 되라고 얘기했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구브로가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 이제 가버렸어요. 그냥 이 바나바가 마가의 고향이죠. 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 형제들의 주연의 부탁함을 받고 자, 그래서 바나바는 떠나고 바울은 바나바 대신 누구를 택해요? 신라를 택한 후에 제2차 전도여행을 준비합니다. 근데 제 분별은 바울이 옳았다고 봐요. 왠지 아세요? (40절에) 교회의 지지를 받고 교회의 축복을 받고 떠난 사람이 바나바였나요? 바울이었나요? 제2차 전도여행을. 바울이에요. 바울.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교회에 있는 사람이 승리한다. 뭐가 안 맞다고 떠나는 사람은 저는 패배자, 실패자라고 봐요. 물론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면. 개척도 할 수 있고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 다퉈서 가버려서 구부로로 에이 하고 떠나버리는데 실제 교회의 지지를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은 바울과 신라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맞다라고 봐요. 그리고 사랑을 얘기하지만 절제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선을 긋는 사람이기도 해요. 혼낼 건 혼내고 징계할 건 징계해야 돼요. 교회는 교회 거룩을 지키는 방법 중에 두 가지를 보는데, 믿지 않는 자 멍에를 매지 않게 하는 것. 그러니까 믿는 자 멍에를 매서 결혼한 가정, 믿는 가정들이 세워지는 것을 꼭 지켜야 되고요. 교파가 이것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또 하나가 뭐냐면 징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징계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면서 안 때린 자식들이 잘 크는 거 보셨나요? 지멋대로 하고 싶은 거 하게 하는 자식들이 잘 되는 거 보셨나요? 물론 거기에는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 참 우리가 새겨야 돼요. 요즘에는 크니까 알겠더라고요. 노엽게 하지 않는 가운데 아이들 절제시키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잘 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다. 네, 그런 개인적 분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바울을 지지합니다. 중요한 건 뭐였죠? 그가 교회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래서 이미 이루시잖아요.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나바 이후에 행적이 안 나와요, 성경에. 서신서에 바울이 좀 인용한 것 밖에는. 맞죠, 제 말씀이? 성경을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바나바를 거기서 스톱시키셨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처럼. 그러니까 마가를 안 데리고 가는 건 주님이 뜨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별을 해요. 그래서 그에게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마가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기록들이 남을 수가 있었겠죠. 골로새 4장 한참에 기록됐잖아요. 골로새서는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사도 바울이 여기 바나바 이름을 꼭 넣어주더라고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바나바를 기억하고 그리웠던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바나바를 향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 내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거를 인정하라. 마가는 사도 바울이 1차 투옥 때 로마에 있을 때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디모데후서는 또 뭐라 하죠? 누가에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내가 올 때 디모데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차 때는 그랬는데 2차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가는 성숙해진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3장 5절에는 베드로마저도 뭐라고 얘기하죠? 그가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다.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이라고 불러요. 내 아들이다. 영적 아들이죠. 마가가 이렇게 거듭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그 사건이라고 봐요. 자기 사건으로 그 당시에 믿음의 거장 두 분이 다투는 걸 봤고, 바나바가 고향에 가서 전생에 의하면 고향에서 주님 섬기다가 숨겨졌다고 그래요. 전생에 의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고 고향에 머무르면서 그 사는 모습을 보면서 마가의 마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디모데 사도행전 16장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예화들을 볼 수 있는 말씀이죠.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6절에부터 보시면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내용들을 많이 아시니까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어딜 가고 싶어 했나요? 처음에? 아시아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주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가 11절에 보면, 아니요, 10절에 보시면, 9절부터 보실게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보면서 성령이 막으시는 걸 또 느꼈잖아요. 보면서 7절에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알았고요. 또 마게도냐 그 사람의 환상을 봤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마게도냐 쪽이었구나. 이 그리스 쪽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트로이 목마 영화의 그 장소죠. 드로아에서 또 배로 떠나 이제 쭉 가면서 12절에 보면 빌립보에 이르는 장면이 나오죠. 12절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의 뜻대로 유럽을 갔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이 성경은 좀 다루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뭘 하고 싶어 했나요? 놀러 가려고 했나요?
즐기러 가려고 했나요? 아시아의 소아시아의 풍경을 보러 가려고 했나요? 그게 아니에요. 뭐 하러 가려고 했죠?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이었던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고집부리고 갔다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복음인데. 아니란 얘기예요. 반역이에요, 반역.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복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청년이나 학생, 교사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이나 학생들에게. 그래서 리더가 더 조심스럽죠. 교회 성도분들이 바른 분별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건 교회의 결정이에요. 교회에 속했는데. 우리 지금, 어쨌든, 많은 성교사분들이 간증하는 것을 들을 때, 교회 지지를 받지 못하고 떠난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주의 뜻을 분별했었다고 믿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 허공을 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허공을 치는 일. 분별이 필요해요, 분별이요. 뜻이 필요하고. 복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선이 아니야, 악이죠. 그래서 심판대에서 주님이 뭐라고 우리가 판단하실 거냐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나올 거니까. 자, 그래서 16장에서도 역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얘기를 참 나중에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15장 1절 20절을 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디옥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교회 승인을 받지 않은 자들이 왔어요. 예루살렘에 소속된 자들이 바리새파들일 것 같아요. 그들이 와서 안디옥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5장 1절에 보시면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얘기를 정의를 내려버려요. 15장 1절에 보시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맞나요? 주님의 구원, 십자가 사역은 완전하신 거예요. 할례 안 받아도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를 바나바와 바울이 해결을 못한 거예요. 너무 강력하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갈 수밖에 없어서 왜? 그 당시 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토론해요. 토론하는데 독단적이지 않아요. 바울과 바나바도 형제들과 장로들과 모여서 이걸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어떤 결론에 이르죠? 아니 성경대로라면 뭐 정해진 거라면 야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게 성경에 기록이 돼야 되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안 해요. 찾아가는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결론을 내려요. 자, 우리도 지지 못하는 그런 엄한 짐을 그들에게 지우지 마라. 그러나 거기에도 할례파들이나 이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너희들 지켜라고 얘기를 해요. 뭐죠? 자, 19절에 보면 19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자, 의견을 얘기해요. 찾아가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뜻을.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너희들도 짓지 못하는 율법 짐을 이방인에게까지 지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우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우상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과 음해 당연하죠. 그러면 또 목매에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분별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 신라를 또 일꾼들 같이 보내서 안디옥에 전하고 안디옥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부흥하는 게 나와요. 뒤에 보면. 근데 이제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몸에 죽인 것과 피를 멀려라고 피지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금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목매에 죽인 것에는 피가 밴다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해칠 때도 피부터 빼잖아요. 근데 목매에 죽으면 피가 몸에 흡수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매에 죽인 것을 먹는 것은 피째 먹는 거기 때문에 이건 되게 혐오스럽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다라고 분별들을 해요. 학자들이. 제 생각은 아닙니다. 이렇게 한 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교회가 찾아가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참고할 만하죠, 되게. 교회 여러 가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독단적이지 않게 같이 일꾼들이 때로는 섬기시는 분들이 찾아가는 모습을 이 15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우리 사무엘상을 같이 보시면 사무엘상 24장을 보시겠습니다. 엔겔이 광야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뒤를 보려고 어느 동굴에 들어갔는데 거기 누가 있었죠?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있을 때 24장 4절에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장 4절 시작. 자, 여기 보면 그 주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거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판단한 거야. 아, 이건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 가끔 뭐 사업 구상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아, 이게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걸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 보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뜻을 분별하려고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우리 가끔 사람들은요, 저 요즘에요, 맨날 보니까 말레이시아만 보여요. 뭐 말레이시아, 뭐,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건 주님이 저희 가라고 하신 뜻 같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 분별이 아니라 교회 분별을 같이 가야 돼요. 교회 분별이. 다윗인데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히 자기 생각을, 뜻을 얘기했어요. 이건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야. 결과적으로 여호와 뜻이고 아닌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윗은. 우리 26장도 보시면, 요번에 10강이야죠. 10강에서 또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또 재미난 장면이 또 나오죠. 6절에 보면 이제 이 사울 군영의 모든 군인들이 다 잠이 들어버렸어요. 아브넬까지, 호위 장군까지. 그러니까 이제 사울도 잠들었는데, 다윗이 아비새하고 겨가서 그 근처에 가서 뭐를 갖고 가죠? 그 쓰는 이 창과 뭐죠? 이렇게 가져가는데, 어쨌든 간에 6절에 보시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으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이제 아비새가 따라가죠. 8절에 보시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옷을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정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문의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찔 것이 없으리다 하니. 여기 뭐라고 얘기하죠? 또 아비새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근데 상황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 뜻 같잖아요. 근데 그럴지라도 다윗은 또 거절을 해요. 아까 또 동일한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맹세를 하죠.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내가 손을 안 빌려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를 치시니 여호 죽은 자를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네. 사도 바울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였어요. 어떤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사무엘하도 우리 보시면요, 사무엘하 5장 17절도 보시면, 저는 이 장면을 참 귀하게 보는데요. 5장 11절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에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이런 역경을 이기고 다윗은 왕이 됐어요. 그렇죠? 왕이 됐어요. 자,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면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했더니 이겼어요. 자기 생각을 다윗은 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요. 다윗은 또 물어봐요.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기를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자, 처음에는 뭐였죠? 올라가라. 이번에는
경험으로 올라가면 되죠. 이제 뭐 하나님이 저를 이기게 하셨으면 또 이기겠지. 이런 게 아니라 또 여쭸더니 이제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기습하라고 왜 그래요? 다윗은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좋았어요. 시간이 너무 주님 인도하시는 게 느껴져서 그 친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 친구 들고 저도 울고 막 울고 좋은 시간 가졌어요. 근데 다음날 또 구도자를 만날 일이 있는데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방법? 복음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어제 방법을 썼을까요? 다른 방법을 썼을까요? 어제 방법을 쓰죠. 너무 잘 됐으니까. 하나도 안 맥히는 거예요. 막 저도 냉랭하고 그도 냉랭하고 실패했어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경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나의 무식함, 나의 어리석음이었구나. 매 순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기둥 인도하신 것처럼 매 순간 성령의 뜻을 쫓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그때 경험으로 알았습니다.